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여까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아바 파더 한번 해보세요.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바 파더 하십니까? 진심으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 파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질문이 아주 긴밀합니다. 그렇죠? 왜 이 질문이 함께 가냐고 물으신다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형식이나 외식이나 껍데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껍데기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거죠.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십계명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이거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부모님이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요, 제가 아는 유대교, 깊이 유대교의 교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바이패스해서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별론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아내를, 이웃이라고 하면 되게 멀리 들리는데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아버지는 건너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아버지와 관계를 바이패스해서 내가 자유하고 내 심령이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꽉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어붙은 심령들이 있고요.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투명해요.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하는 줄 아시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투명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유하고 투명하며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이걸 이렇게 그렇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상당한 숫자. 오늘서부터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전하는데요. 누가복음 그 주기도문 티칭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two parallel account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그런 참 대견한 요청이죠. 이런 요청을 제가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해보신 적이 있다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참 복 받으신 분이고요. 만일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번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 못 배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같아가지고 It's like singing.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함으로 doing it.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수영하는 거로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수영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수영 잘한다고 그러면 하면은 한 몇 미터 가다가 맥주병 같이 가라앉아요. 사람들 잘 못해요. 수영들이요. 수영은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수영 잘하는 그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들, 올림픽 챔피언이죠. 그 사람 보면 막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릴 것 같아요. 그 사람 비디오를 보고 어떻게 버터플라이를 하고 어떻게 프리스타일을 하고 어떻게 뭐 배영을 하고 이런 거 막 아무리 비디오를 봐도 여러분 아직 수영 못합니다. 그렇죠? 수영을 진짜로 배우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배우시려면은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고요. 기도에 관한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요. 기도 중요한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물에 들어가야지 수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뭘 하는 건가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커뮤니라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하는 게 뭐냐 하면 깊이 가까이서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이서 교제하고 교감하는 분. 내 깊은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대화하고, 이게 커뮤니입니다. 아주 우리 퓨리탄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말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커뮤니하는 것입니다. 커뮤니. 여러분 혹시 아내랑은 이런 교감을 하시나요? 남편이랑은 하시나요? 자식이랑은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 참 외롭습니다. 그렇죠? 아무랑도 교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랑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래요. 나 결혼한 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그냥 살아요. 우리는 그냥 산대요. 그 표현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산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우리 30년 됐습니다. 우리 쳐다보기만 해도 서로 화를 냅니다. 그냥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화를 낸대요. 참 슬픈 일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커뮤니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스텝 더 나가서 그분이 그냥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우리라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특히 1세기 그레코 로맨 월드의 문화에서는, 유대교 배경에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거룩하시고 초월하시는 transcendent God,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분,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획기적인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냥 아무 그런 교감 없이 멀리서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우라고 앵무새같이 그냥 그대로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와 이런 내용과 이런 뼈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표본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이거 참 제가 지금 몇 주째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주기도문 그러는데, Lord's Prayer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왜? 내 죄를 내가 용서하신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6장 산상복음에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도 하지만 제자들의 기도, disciples prayer라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버뷰를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이게 벌써요. Our Father,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J.I. 패커 목사님이 주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가족의 term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가족들이 와서 앉아 계시죠? 아빠한테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족의 자격으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뭐 속는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찬양 듣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 생각나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 아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의 손가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의 발가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계속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겠죠. 신앙.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것은 여긴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광대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하시는 transcendent God, 도저히 갈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갈 수 없고 크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같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진리가 매우 멀고 다르지만 이 두 퀄리티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데 그분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세랭에서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 가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여러분의 필요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갑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인간 중심의 기도, Man-centered prayer.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여러분 뭐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새로 살아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죠. 안 그러면 퍽 죽어 삽니다.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evil one, 우리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여기서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뭐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배우시고 싶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럼 물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그냥 집에서 비디오 보면서 배우지 마시고요. 물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노래는 노래하면서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첫 번째 라인만 보겠는데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미 보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과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J.I. 패커 목사님이 Knowing God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십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도에 가야지로 하십니까? 그거는 duty입니다.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그의 예배와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프롬프트하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컨트롤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래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신약이 새롭고 구약보다 낫게 만드는 모든 것, 단순한 유대교와 반대되는 독특한 기독교인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지식으로 요약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크리스찬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패밀리 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식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뭐 이렇게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셨습니다. 실은 아버지요가 아니라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바. 아바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라메이크 그런 언어인데 아빠라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 드셔갖고 아빠 그렇게 안 부르죠. 집사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빠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무강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아바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바는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신뢰합니다.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아빠한테. 아빠가 받을 줄 알고. 그렇죠? 그 무조건 신뢰하고 그리고 친밀하고 아주 가까워요.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바 한번 해보세요. 어색한 분들도 있고 생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혹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칭하라, 그렇게 대하라. 우리의 아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식이 돼야 되겠죠. 먼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밖에 한번 나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아빠하고 나를 쫓아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너 누구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쓸거 주시는 게 아니라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가 자기의 땅에 오매 유대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 그를 영접하는 all who receives him, 영접하는 모든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를 주셨으니, exousia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법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법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정이 그래요. 근데 고맙죠. 진짜 고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혈통은 뭐예요? bloodline.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거 가지고 5대 믿는 집안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육정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즉 내가 결정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저를 통해서 난 자식이 제가 셋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애비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낳자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Born of God. 그것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receive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주예요. Lord, 나를 구원한 Savior and Lord.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그분이 그리고 하신 일, 그분이 죽어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의 그레코-로만 월드에서는 양자의 시스템이 자기 친자하고 똑같았었습니다. 후사를 정할 때 가장 내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조카를 정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정해가지고 자기의 후사를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줄리어스 어거스터스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시저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추럴한 그런 자식하고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장로 집안, 목사 집안, 오대 믿는 집안, 그런 게 아니고 육정으로 will of flesh,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우리 아이가, 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셋이 있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나는 분만 한번 좀 신나는 표정으로 아멘. 좀 신나게 사세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기뻐요. 없으면 맨날 화나고 불안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나무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몇천 벌씩 기도합니다. 몇천 벌씩. 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아의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들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근데 난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 양자가 되고 싶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Object of His mercy. 성경에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이 있어요. Object of His mercy. 근데 또 반대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Object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 향해서.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대상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한번 자녀를 삼으신 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내 인생에. 이 대상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우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요? 이렇게 긴장하세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그렇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저는 그 음성을 매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세례는 왜 받는 건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는 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물 세례는 깨끗이 되는 것, 정결케 되는 것, 죄 사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 사함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죄 사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정결케 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는 뭐를 의미하냐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하는 것. 즉 우리 예수님과 억만 죄악의 죄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연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연합하죠? 십자가에서 연합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도말됩니다. 동시에 잘 보세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퍼펙트한 순종이 내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저를 보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안 하면 신앙 없는 줄 압니다. 기도에 참석하면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기도에 참석 안 하면 신앙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뿐입니다. 늘 인스큐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의 온전한 의와 그의 의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굴 보신다고요? 예수를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앤 11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요 뭐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 아비들도요 자식들한테는 instinctively 좋은 걸 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How much more?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도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희생하는 줄 알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예뻐져요.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예뻐져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혹시 부글부글 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어요.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가 된다는 말이 잘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heir,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삼성의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기업의 후사가 아닙니다. 삼성 기업의 후사쯤 되면 괜찮겠죠? 까지급 받지 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든지 아니면 성경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랑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자녀가 될 때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게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죄로 꽉 쪄들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됐지만 아직도 죄의 그런 렘넌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있는데 우리 같은 몸이 있는데 육신이 있는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늙어갈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니면 이거 성경 하나도 상관없죠?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랑.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being,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be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그거 믿는 게 기독교 믿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거 믿으면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아니면 세상이랑 비슷하게 삽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라 제가 계속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조금 다르죠? 아니요. 하나님 차이예요. 하나님 차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나머지 분들은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야. 빨리 샤워하고 기쁨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성령님이 그렇게 말해 주실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가서 성도들 끌어안아 줘야지. 기뻐해 줘야지.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가서 너 혼자만 그냥 살짝 갔다가 아무랑도 악수하지 말고 싹 나와.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어. 그렇게 가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며. 영입니다. 영. 무슨 영? 종의 영. Spirit of slavery. 아까 뭐가 slavery라고 그랬죠? 나 성경 읽어야 되지. 읽어야지. 그건 종이에요. 기도에 가야지. 그건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에요. 왜 아들의 영이냐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를 통해서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 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살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싫은 소리 듣고 배신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종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한 질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인생에 거듭난 것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럼 늘 불안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KM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종이 형이 아닙니다. 구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이 너무나 큰 산이 있을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요 아빠가 있으면 아주 자신 있어 해요. 자신 있어 해요. 그래서 사실 아빠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필립 라이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아이들의 반이 아빠 없이 자라납니다. 반이 아빠가 없습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 얘기하는데 말이죠. 아빠는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화가 있어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바운더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없잖아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다가도 아빠가 바운더리가 되면 스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빠의 노릇인데 아빠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겸손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다 은혜니까. 겸손한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아멘. 내 인생에 요번에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요번엔 진짜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랑 커뮤니하는 거 없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이랑 그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랑 동행을 해요? 동행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걸 학구적으로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마이클 펠프스 비디오 보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오셔야지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하러 오셔야지 돼요. 혼자 안 되면 우리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조용한 곳에서 in secret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중의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조용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많지가 않아 보여요. 다 병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1시간 딱 하는 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그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분과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 꽤 많은 시간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물었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인데. 그렇죠?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고요. 가끔은 혼자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랑 같이 하셨고요. 특히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성경에 하이라이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십자가 길 가시려면 기도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허사. 다 껍데기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늘 깊이 늘 커뮤니하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피를 봐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려 주셨어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확실하지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종교의 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그래야 내가 좀 불안하지가 않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됨으로 우리는 평생 주님과 커뮤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퓨리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말, communing with God.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베이사이드에 지금 전 세계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비행기 타고 계획해서 나가는 선교 나가는 이유가 지금 베이사이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있어요. 온 세계가 다 와 있어요. 유크레인 사람도 와 있고, 러시아 사람도 와 있고, 남미 사람도 와 있고, 터키 사람도 와 있고, 온 세계가 다 와 있어요. 바로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왜 마음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세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랑 관계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는 3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잊혀지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잊혀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건너뛰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해요. 그분을 건너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해요. 마음이 꽉 이렇게 그냥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랑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꽉 막혀 있는 마음으로 기도 백날을 해보십시오. 되는가? 기도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해요. 그거는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받으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인데 말이죠. 아버지 오늘 뭐 선물 하나 사드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어드리고 그것도 귀한 거겠죠. 그렇지만 너무 껍데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녹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을 배울 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분명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주께로 항복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